우리는 평생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하여 교회는 교회력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애 곳곳에 드러나는 그 놀라운 사랑, 진리, 평안을 깨닫고 얻을 수 있도록 신앙 훈련을 위하여 교회력을 만들었지요. 대림절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성탄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수세일, 그리고 오늘 산상변모주일,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강림주일, 그 전에 예수님의 승천일이 있고요. 성령강림 이후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에 삼위일체 주일, 그리고 이어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지속되다가 다시 11월 마지막 주일쯤 대림절 다시 시작되는 거죠.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후반기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특별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적으로, 때로는 신비로운 사건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크게 두 번째는 실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 부활하신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도 함께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내용들이 약간씩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함께 모아보면은 좀 더 풍성한 그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제자는 3명이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입니다. 베드로의 친형제는 안드레죠. 여기에는 이제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릅니다. 산에 오르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데 아마도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처럼 예수님은 그토록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자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품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아마도 헬몬산으로 추정되는데 2850m니까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입니다. 그곳에 제자 3명을 데리시고 이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기도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그만 피곤했던지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세 사람으로 줄여진 건 아니죠. 12명의 제자 중에 다시금 이렇게 주님께서 택하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세 제자는 이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하는 특권을 얻음과 동시에 이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거룩한 책임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4가지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내용,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변화된 모습. 그것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마태복음 표현대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해는 하나님이나 천사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습, 계시록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었다고 했고요. 예수님의 옷은 휘어졌습니다. 흰색은 이 하늘의 색깔, 천사의 옷의 색깔로 주로 사용하지요. 흰색은 평화, 순결,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스톨 색깔하고 요 강단에 있는 요 드림천 색깔이 하얗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산상 변모주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얀 스톨로 했습니다. 흰색은 이처럼 천사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순결하심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서 발산돼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빛,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본 여러 사람들의 얘기의 공통점은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빛이, 밝은 광채가, 눈부신 그런 것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지라도 다시 영광을 얻으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리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때는 어떨까요? 재림하실 때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구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것은 구름이 이제 모세, 예수님, 엘리야를 다 덮고 있는데 그 속에서 소리가 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나의 아들, 이는 나의 아들, 내가 택한 자다. 마태복음 표현대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해, 내가 예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지, 이러한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아들, 택함 받은 자라고, 이 말씀은 굉장히 엄숙하고도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이 사건 며칠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은 네가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라고 말씀하신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하늘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죠.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 엘리야, 이 두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변화산에 섰을 때 예수님 이렇게 찬란하게 변화되시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체험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 자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신명기에서 언급했던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죠? 엘리야는 이 선지자 중에 대표요, 예언 중에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 자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역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특별한 신비 체험이 있는 자이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그러한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란 율법과 선지서, 즉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옆에 구약이 서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거기서 뿜어져 나오고 좌우에 구약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이지만 그는 예수 복음, 예수 천국 복음에 그들은 보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 선지자, 즉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마치 구약은 필요 없어, 쓰레기야, 쓸데없어, 그게 뭐야, 이렇게 내가 구약을 내팽개칠 줄 아느냐? 아니지, 나는 구약을 완성하러 왔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실상은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럼 왜 그림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의 생활, 그들의 위생 상태,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 가운데 젖어 있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서로는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그리고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부분에 그들의 맞춘, 거기에 요즘으로 하면 이제 맞춤입니다. 맞춤. 그들의 현주소, 그들의 영적, 정신적, 그리고 위생적인, 문화적인 모든 걸 고려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신 것이 율법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적용될 말씀이 드디어 때가 되어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구약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 죽으심이 대속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죽으심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예, 한 500년, 600년, 700년 또는 1400년 전에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별세할 것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찬란하게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이 현장에 그들이 나타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인간적으로 하면 되게 기분 나쁘게, 예수님은 죽으실 거야? 이거 얼마나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또 확증이 되냐면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재밌는, 우리가 잘 접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첫 번째가 그 종료주일이잖아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시다가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월, 화, 그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 힘드셔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3번 간증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예수님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고통입니다. 그때 토로하셨잖아요, 고통을. 그런데 또 한 번 미리 토로한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제자들 앞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말씀을 언급하신 다음에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짧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지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또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그러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일들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다시 영광을 얻으리라. 즉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 앞에 나 죽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또다시 영광을 받으리라.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아버지인 아버지인 내가 다시 한번 영광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께는 영광이다. 아들의 처참한 고통과 말로 형용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아버지에겐 영광이다. 또 다른 쪽 표현에서는 아버지는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것은 인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놓고서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으면 자기 아들이 처참하게 죽는 것을 기뻐하실 정도로 죄인 구원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4가지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놀라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그 들려진 음성, 그리고 구약을 완성시키신 그 모습,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이 4가지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기억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이셔, 유일한 구세주이셔 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아마 이제 헤르몬산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이 4가지가 어떻게 와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을 오늘로서는 우리가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9가지가 쭉 나오거든요. 우리 예수님 이런 모습이시네. 아름다우시겠다. 우리 주님 보고 싶어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사랑, 공의를 나타내는구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에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모습, 특히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 또 한 가지는 구약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지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이런 뜻이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구약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실히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언, 아주 정확하게 예언한 내용, 마치 이사야 53장에처럼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런 모습이 정확히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그리고 또 어린 시절 애굽으로 도피하시리라.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콕콕 찍어서 예언한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예수님 예언대로 되셨구나. 또 한 가지는 예표, 그런 정확한 예언은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율법은 그치고 예수님이 다시금 복음의 새 시대를 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볼 때
예수님을 예표하는구나 라고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예표할 수 있는, 구약을 읽을 때 예언과 예표를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구약 읽기, 그리고 대속의 죽으심.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 피 예수 생명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음미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피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 피는 달라요. 예수 피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생명입니다. 주님의. 그러면 날마다 예수 피 예수 생명, 저도 매일같이 하나님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세요라고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생명,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으셨지? 어떻게 힘든 일을 결단하시고 실행하셨을까? 그걸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것을 음미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감사, 최고의 감사는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사실 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에 어떤 거 가지고 감사하니 많으니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죠.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원수 같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버러지 같고 이런 막대기 같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니,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가 봐. 그래, 그러면 나도 사랑해야지. 나도 주님 사랑하고 나도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라는 걸 깨닫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하고 독하고 심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하셔야 했을까? 죄 정말 무서운 거구나.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나는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러한 다짐과 결심이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의 사명 가지고 오셨는데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으셔도 끝까지 그 십자가 사명 감당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나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셨으니 나도 내 가족, 내 친척들 하나님 잘 믿고 섬기도록 중보 기도해야지, 이 중간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받도록 내 친척,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해야지.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일체의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선입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내 아내, 내 남편한테 이유 없이 나는 사랑할 거야. 내 자식이 어떻든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거야. 친척들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예수 피, 예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바치신 그 생명, 바치신 그 마음, 방금 7가지 말씀에 그 마음을 늘 묵상하면서 감사드리고 감격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만이 메시아임을 삶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태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메시아심을 드러내실 때 제자들은 졸고 있다가 갑자기 깨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 강렬해서 깜짝 깨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너무 어마어마한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만약 원하신다면, 그건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이에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초막 셋을 짓겠다라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좋게 볼 수 있는 면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어요. 좋게 본다면은
아랍의 그 문화권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손님을 위해서 초막을 지어주는 관습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향한 존경과 이해를 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찬란한 영광을 두렵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오래오래 좀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주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데?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 거다. 말씀을 불과 며칠 전에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이곳에 초막을 짓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초막 셋을 어쩌면은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자기 눈에는 동급으로 다 훌륭한 분, 다 신령한 분, 놀라운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란히 이렇게 언급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베드로의 아쉬운 점은 지금 백두산 정도 높이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래에 가면은 자나깨나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다니는 무리들이 늘 있었거든요. 소문만 나면 그리로 우르르 다닙니다. 왜요? 병도 고침받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 받기 위해서.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나그네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수많은 인생들이 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 여기에서 계속 이 아름다움을 머뭅시다. 이것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병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그거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 이런 부정적인 모습도 보시죠. 어쨌든 베드로는 정신없이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서 그랬다. 두려워서. 이 현상들이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얼떨결에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구름 속에서 구름이 갑자기 오더니 그들을 다 덮습니다. 그 구름도 또 놀랍죠. 구름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신다는 것이고, 그 구름 속에서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 예수는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어라. 원어에 보면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강한 의미입니다. 예수를 들어라. 말 듣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예수를 들어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께 철저히 순종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놀랬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겁을 먹고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비로운 그 사랑과 연민의 정으로, 따스한 손길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큰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건이 있은 직후에 모세, 엘리야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으셔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만약에 살아서 계속 이 산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유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엘리야는 최고의 지도자요, 영력 있는 자요, 이 민족에 정말 섬기는 귀한 일꾼입니다.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두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요, 사람들은 예수님, 아나무중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나는 모세, 나는 모세파야, 나는 엘리야파야, 난리 날 겁니다. 모세 따라다니고 엘리야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신 이유는 백성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지를 잘 몰라요, 아직은. 그러니까 갑자기 그 두 사람은 사라지게 하십니다. 같이 동행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걸로만 족합니다.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의 보조 역할, 그림자 역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무리 모세, 엘리야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 사환이라고 했고, 또 그들이 전하는 율법과 선지서의 말씀은 그리스도 복음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장 각각.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나도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환이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를 때는 거기에 우르르 진짜를 놓치고 이제 부수적인 것에 마음과 믿음을 다 빼앗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회를 하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훌륭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일은 내 사명은 사명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지금 모세 엘리야처럼 영광을 받아요. 아니 어느 누가 감히 예수님 옆에 이렇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장소에. 이것은 모세는 모세대로,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정말 목숨을 각오하고 주님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하고 충성하면 적절한 영광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영광을 누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목회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겠습니까? 그 수고와 애씀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은 얻을 수 있어도 그것이 오바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희생했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계획을 세웠고 내가 의지가 강했고 이렇게 이거면 이제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마치 아담이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을 알게 되리라 했지만은 먹고 나니 하나님께 오히려 저주받아 버림받은 꼴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죠. 모든 학문, 모든 지식, 모든 인간의 업적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누릴 수는 있으나 지식이 변질돼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지식이 그 길로 간다면은 끝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현기증이 날 만큼 매일같이 여러 영성적인 측면의 지식들, 인문과 사회가 자연과 모든 면에서 폭발적인 지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과 기적과 신비적 사건들로 통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얻었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내는 그 길이 마지막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힘든 상황에서도, 그리고 인류 문명의 대변혁기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과 매일같이 생생하게 동행하셔서 늘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이민족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